마태복음 8장 3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먼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그 주변의 산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내용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날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있었던 것을 마태가 하나에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8장부터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이 나오는데 대략 6개의 사건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고, 그리고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나오는 그 장면이 있고, 5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어떻게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는데 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셨을까?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정결의식을 거치는 그런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런 번거로움까지 감수하고 왜 가려고 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집에 어떻게 거기에 자주 갔으며 이 장모는 어떤 병에 걸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서기관, 당시 서기관이면 공무원이죠. 왔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가 자기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갈 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이 나오는데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대한 모습이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가다라 지방까지 가는데 거기서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왔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가셨다가 그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돌아오셨을까? 이것이 본문 전체에서 주는 의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보면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8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치유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각색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마지막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딱 한 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치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예언된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성경이 예언이지요. 그 다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휘칠무치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치유 사역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결국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고 고장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기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삶의 문제든 고장난 것을 갖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공평하게 대하셨어요. 비록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고쳐야 되면 찾아가시려고 했고,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친히 고쳐주셨고, 심지어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자까지도 찾아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더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약점,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나쁜 성품까지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갖고 가면 주님이 고친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귀중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다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죠.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 사건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이 가다라 지방까지 가서 한 귀신 들린 사람,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고친 사건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고 멸시받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이 스스로 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까지도 가서 찾아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냥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2,000마리의 귀신 떼를 내보내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의 손실까지도 감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한 사람을 살리는데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소중함,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렀는지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대가도 지불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러기에 나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의 귀중함을 늘 잊지 말고 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귀중하다는 생각은 의식은 있지만 눈앞에 있는 모습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약해지고 나의 가치가 소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있는 것을 갖고 평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비교하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뭘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지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이것으로 가치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자식 정도는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가치 있게 못 여길까?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아킬레스건, 또 뭔가 잦은 실패라든지 무시당한 것, 패배당한 이런 사람 눈앞에 보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귀한 사람인 것을 날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은 신앙의 감격이 다릅니다. 내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은 이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소중함을 깨달은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고 내 삶을 좀 더 낫게 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만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다, 참 좋게 변했다, 이것은 그만큼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회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풀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다 보면 풀리는 인생도 있고 묶여진 인생도 있습니다. 남들이 잘 풀리는데 나는 늘 묶여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처럼 잘 안 풀린다, 나만 안 풀린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주님께 가져가면 다 풀어지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가져가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나 내 약점이나 내 실수나 내 못남도 주님께 가져가면 그분이 고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날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이것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가져가면 정말 주님이 놀랍게 고쳐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다짐과 결심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안다면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플러스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지는 내 삶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것이 우리가 시작이겠죠. 내가 기쁨으로 시작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치는데, 특히 필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 변화된 인생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갖고 서로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이든지 재능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걸 갖고 나만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인생, 이게 플러스 인생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운 그 인생에 보람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날마다 가치 있고 플러스 인생으로, 풀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